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여호수아 5장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 혹시 앞뒤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모세가 죽고 난 후, 모세가 돌아간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앞장이 3장, 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군대를 재정비한 후에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들어갈 그 땅에 정보를 듣고 첩보를 들은 후에 이제 결심해서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전투하게 될 첫 번째 성 여리고 앞 길갈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여호수아 5장의 상황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갈의 의미는 굴러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에는 굴러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길갈이라는 지명에는 지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존재하지 않던 지명이었습니다.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했던 그야말로 여리고 앞에 평지였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 평지는 아르바라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이 평지, 황량하고 평원이며 또 개간하지 않은 그런 척박한 땅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여리고성 앞에 이 초원지대, 이 땅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광야를 지난 끝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그곳에 현재 도착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길갈이라 불리우게 되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할례가 없는 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장인 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너무너무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그 견고한 성읍, 그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나 연구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던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이후에 본격적으로 치러지는 정복전쟁, 이 정복전쟁에 앞서서 가장 먼저 치러지는 이 전투, 첫 단추였습니다. 뭐든지 처음 치러지는 그것이 굉장히 이후의 시간들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 여리고성의 전투, 그리고 전투에 들어가기 앞서서 길갈에서의 그 머물렀던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담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곳에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무엇보다 그들에게 이 땅으로 가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왔지만 이 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그들에게 있어서 이후에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모든 건 역시 이 첫 전투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전투 앞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두 가지 명령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명령이 칼을 갈아라, 군량을 비축해라, 또는 너네들이 정복해야 될 그 성읍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전략을 세워라, 이러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전투의 명령이 아니었단 말씀이죠. 흔히들 말하기를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해요. 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정확한 시기에 그때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전투를 앞두고 있던 일에게 있어서 가장 해야 됐던 일은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죠. 중요한 선택의 순간, 결정의 기록 가운데 앞으로의 정복 전쟁의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는 이 첫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전투의 명령이 아닌 다른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인생의 타이밍 앞에서, 인생의 정확한 결정이 필요한 그 갈래길 앞에서 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그 사람이 뭘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과연 그 사람이 무엇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겠지만 만약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들은 그 명령을 무시하고 전쟁을 준비한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칼을 갈고 군량을 비축하고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중요한 그 순간, 결정적인 그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사람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그 순간의 선택에 인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이게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었던 12돌을 세우는 일,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무슨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비석을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에서 가져온 이 12개의 돌은 기억의 수단이었습니다.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여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 직전까지 이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억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를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수많은 위험을 지나 적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또 굶주림과 배고픔에 있는 광야를 건너 마지막으로 세차게 흐르던 요단강 물마저 막아버리시고 그곳을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 돌아보았을 때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는 겁니다. 제가 중보기도로 섬기면서 기도하며 기도 제목을 하나 둘 살펴보면서 저 스스로도 많은 도전을 받고 또한 이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한 번씩 두 번씩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것은 불확실 앞에 늘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불확실함과 위기 가운데서 그럴 때마다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그 적재적소의 그 기묘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제 왼쪽 동아리에는 상처 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다리 종아리에는 커다란 상처 자국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그 다리 거의 3분의 2 정도를 종아리를 덮은 이렇게 얕은 상처 자국입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고요. 어떤 상처였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당직을 서고 다음날 쉬어야 되는데 다음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너무 교회가 가기 싫어서 다음날 당직에서 쉬고 잠자다가 축구하다 잠자고 일어나 축구하다 생긴 상처입니다. 교회를 안 가고 제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빠진 날이었습니다. 어찌나 고소하고 어찌나 달콤하던지, 하지만 축구하다 넘어져서 피를 본 순간 기억했습니다. 주일에 빠지면 피 보겠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혹가다 이 상처를 보면 주일 정말 지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곤 합니다. 제가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시길,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개의 돌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돌을 들고 와서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한 가지 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할례의 명령입니다. 이건 직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지요? 상처를 내는 행위입니다. 상처.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어서, 날카로운 것으로 포피를 베어서 상처를 일부러 내고 또 그것을 아물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할례의 의식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말 아픕니다.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이 변변한 의사도 없는, 또는 변변한 거처도 없는 이런 광야길, 이 평원 한복판에서 이들은 진을 치고 그곳에서 모든 장정들이 할례를 치릅니다. 며칠간 못 움직였을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이 중요한 순간 앞에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왜 정말로 100% 컨디션을 가지고 나가 싸워도 부족한 판에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아픔을 주셨을까요? 또 못 움직이게 어려운 순간을 주셨을까요? 상처라는 것은 여러분, 상처 입을 때는 굉장히 아픈 것이지만 그것이 아무는 순간, 그것이 아물고 나서 그 위에 굳은 살이 배기고 또는 그 위에 딱지가 지고 새롭게 살이 돋아났을 때 이전의 살보다 더 단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인한 그 상처들, 그리고 그것이 아물고 나서 남게 되었던 흔적들, 길갈에 세웠던 12개의 돌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수단이었다면, 그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었다면, 할례의 흔적은 보다 직접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삶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중등부 선생님들과 큐티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며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정말 힘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손해보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에 빠져서 더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더욱더 내려놓고 나 자신을 더욱더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간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나의 삶의 상처는 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으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 위에, 그 상함 위에 더 단단하게 내려앉는 그런 굳은 살들, 우리는 그 상처를 바라보며 그 상처의 기억을 떠올리고 또한 그 상처의 기억 가운데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이들은 본격적인 전투를 치러야 했고요. 전투를 치는 그 성읍을 정복해야 됐고 그 정복한 성읍 안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이방의 땅과 다름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라.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 몸에 할례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상처는 누구나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아는 우리들,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받는 상처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주님을 향한 귀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수단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마치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평지 아르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의 의미는 말씀대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고난과 조롱, 수치들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를 헤매던 노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수치의 기억은 떠나가고 은혜의 흔적과 기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든든히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1절을 함께 제가 좀 읽어보겠는데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6월절 이튿날에 드디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것들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통해서. 그런데 하필이면 왜 6월절일까요? 이 모세오경에 성경에 나오는 6월절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6월절 때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6월절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났던 6월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탈출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6월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셨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애굽 땅 가운데 보이십니다. 두 번째 6월절은 언제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6월절은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6월절입니다. 민수기 9장에 등장하는 6월절은 바로 신의 산, 신의 광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어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광야에서의 인생 가운데 그들은 드디어 6월절을 두 번째로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을 덮고 그 성막을 덮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앞에 서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며 그들은 이제 자기들 앞에 놓여진 광야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6월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의 6월절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드렸던 6월절. 특별히 이들은 이곳에서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6월절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오늘 등장하는 이 세 번째 6월절은 좀 조용합니다. 애굽에서의 6월절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역사하심도 또는 신의 광야에서 6월절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따라갔던 그런 6월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는 성경의 증언만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리고 한문으로 넘어갈 이유에 넘어갈 월자를 써서 넘어가는 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 아시겠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던 집마다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는 의미에, 죽음이 넘어갔다, 하나님 거기에 넘어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절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경험된 사람들마다 발라져 있던, 묻어있는 그 보혈의 자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나를 주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그래서 무교병 반죽으로 빵을 해먹었고요. 또 이후에 광야의 6월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6월절을 지켰습니다. 또 평지에서는, 오늘 이곳에서는 이 땅의 소산으로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먹고 살고 자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소산물, 바로 수확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그렇게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6월절의 사건들이 소산물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주시는 것들로 지켰던 것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이 세 번째 유월절은 이 땅의 소산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살아가고, 이 땅에 어떠한 재화를 추구하고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할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12개의 돌을 보며 내 몸에 나 있는 할례의 흔적을 바라보며 비록 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는 가장 먼저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합니다. 16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계속해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맑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리고 35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늘의 본문의 시간까지 만나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내립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 아닌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날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 땅을 이동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에게 적당한 양만큼, 그들이 먹을 양만큼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먹고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의 가장 선봉, 가장 마지막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여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저 역시도 많이 경험했고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이러한 은혜였을 것입니다. 광야의 혹독한 밤을 지나 새 아침을 맞이하였을 때 온 지면에 하얗게 내려져 있는 만나의 모습들,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저장하지 말라 하셔서 그날 먹을 것만 모아가지고 갔는데 과연 이 만나가 내일 내릴까? 내일은 과연 똑같이 이 자리에 내려올까라는 그런 불안함,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내일도 이 자리에 내려주시겠지라는 평안함을 가지고 그들은 잠을 들었을 것이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들의 기대만큼, 그들의 그 생각만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한 선교사님이 밀림의 오지에 사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많이 아는 예화실 거예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문명의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뭐 비누도 없고요, 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치약 칫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럭저럭 견딜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인데 내가 좀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이제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밀림을 헤치고 그 진흙탕을 지나가다 보니까 옷이 너무 쉽게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역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복음 전하를 준비하는 것보다 빨래하는 게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정말 푸념처럼,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옷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라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 더러운 옷이 깨끗이 빨아져가지고 머리맡에 개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풀까지 먹여져서 굉장히 깔끔하게 다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선교지에 있는 3년 동안 계속 지속됐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자, 이제 어느 날 다 선교지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도시로. 습관적으로 여전히 그 옷이 나에게 빨려져 있겠지 라고 하면서 옷을 그대로 그냥 옆에 놔두고 잤다고 합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옷은 그대로 더러운 상태로 자기의 침대의 맡에 있었습니다. 황당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면 3년 동안 왜 빨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지금 네 숙소에 세탁기가 있잖아. 다리미가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약속의 땅에 왔을 때 만나가 더 이상 필요할까요? 그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먹이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그 땅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렸던 만나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명령, 말씀의 명령들을 지켜 행할 때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나보다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은혜와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적들 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주시는 만나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아이가 모유를 끊고 이빨로 음식을 씹어 삼켜야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나가 그친 후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리고 평지 길갈에서 6월절은 만나가 그쳤던 6월절입니다. 12돌 앞에서 행했던 할례의 의식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내 몸에 남겨진 주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흔적, 또한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앞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나가 내리는 삶도 복되고요, 만나가 그친 삶도 복됩니다. 만나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